할렐루야.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출애굽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런데 이 성막과 여러 의식과 제사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할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과정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 현재의 우리 인간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성막과 제사 제도가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악의 상태가 훨씬 심각한 상태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분향단이나 속전제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속죄, 즉 죄사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이유가 단지 출애굽한 그런 상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과의 단절 이후로 영적으로 죽은 절망의 상태가 되었죠. 게다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그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사실 우리들은 가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 입으로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레와 막 번개가 치고 꽝꽝꽝 구름이 엄청나게 빽빽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저기 시내산 위에 임재하셨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듣고서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죽음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도 쉽지는 않아요. 중보자인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금방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엿새 동안 올라가서도 6일 동안은 구름이 빽빽하고 말씀이 없어요. 그러더니 일곱째 날에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거룩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던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어떤 그 성결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완충지대, 어떤 완충의 과정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충지대인 것이죠. 도저히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제사였던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죠.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정말 칼날같이 무서운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너무 하나님께서 간소하게 주신 것일지도 몰라요. 성막에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데 필요한 장소는 사실은 지성소뿐이거든요.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오직 지성소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나머지는 뭡니까? 성막에서 지성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거룩함을 위해서 완충지대로 어떤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모두 다 이 거룩함과 관련해서 아주 길게 여러 가지 과정으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임시적이며 불완전한 동물 제사를 모든 인류의 어떤 죄라도 사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단번에 정말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의 거룩의 충격을 받아낸 것이 성막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성막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의 충격을 그 충격을 받아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충격을 받아내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충격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모든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었고
전부 다 폐지가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복잡한 모든 제사 제도, 성막의 기구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대속과 구원을 상징하는 제도이고 성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여러 가지 절차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모두 다 폐지되었죠. 오늘날은 죄를 속죄하는 번제단도 없고 오늘 또 말씀의 속전도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둬야 될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폐지된 것은, 율법에 폐지된 것은 여러 가지 형식들은 폐지가 됐지만 그 형식 속에 담긴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까지 폐지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절차는 폐지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정말 만남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정말 죽은 절망의 상태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를 위해 죽어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은혜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특히 그 예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분향단이 나오죠. 이 분향단의 향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향기를 계시록 8장 3절에서는 성도의 기도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 위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까지 상달되는 것,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막의 제도와 과정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룩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분향 때의 귀한 향과 같은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성도 우리들의 기도를 무시하죠.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저 마음 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10절에서는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신 것을 무시하는 죄를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말 미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인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의 운명을 주장하시고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금그릇에 담아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져오게 하실 정도로, 계시록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가져오게 하실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도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은혜를
정말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정말 거룩해야 하건만 아무런 영적 갈망도 없고 우리의 절망적인 그런 모습도 가늠하지 못하는 처절한 상태의 우리를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결국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 성소와 제사 제도를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며 정결함임을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셔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을 주셨고 그 용서를 통한 구원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